성경 말씀 봅니다. 제가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718쪽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1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아멘. 에스라서 6장 9절에서 19절 말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유월절 예배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유월절 예배 제사에 대한 전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육신적인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화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육신적인 관계, 이에 타산적인 관계로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20절 말씀 보니까 제사들과 네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라고 말을 합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때 그래요? 무조건 6월절 제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6월절 제사 오늘날 원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오늘날 원문 제사장과 성도들이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하는데 어떻게 정결해요? 다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어느 한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들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올 때 목사님 구원시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올라와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나 자신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올라오는 그냥 올라왔다. 목사님 말씀 몇 마디 듣고 아멘 몇 마디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올라왔다면 어떤 상황 여건 조건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를 만나야 하고 성령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 말씀이 20절 말씀처럼 정결한 마음의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상고에 보면 19절에서 말합니다. 정월 14일 6월절을 지키되 라고 말합니다. 정월 14일. 여기에서 정월 14일 그 전 달이 온다냐? 아라월 12월달.
반면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피력한 것이 12월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반면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피력한 것이 12월, 종교 원력으로 다음에 정월 14일,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적인 사건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게 자그마치 얼마만큼 세월이 걸렸어요? 70년이 넘었어요.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일, 바벨론 포로 70년을 잡혀간 뒤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났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풀려난 지 18년 만에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70년하고도 18년이 더 지나갔으니 8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정기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규례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관심사를 갖게 하는 부분인데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이란 자유자가 되어 고토의 땅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아무나 여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개종된 자만이 돌아오지 그냥 어정쩡하게 믿는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못 지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포로에서 고토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방인들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하자고 했을 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앙심을 품고 대적자가 된 거죠. 그러한 전제 조건 때문에 18년이라는 세월을 허상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이 되자 학대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성전 재건을 하라고 촉구했고 거기에 입각해 해서 학대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에 따라 들럭바벨과 스가랴와 모든 장로들이 한마음만 뜻되어 성전 재건은 4년 만에 완공한 것이 바로 18년 만이었습니다. 그 18년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진 것이죠. 이때가 종교 원력으로 정월 14일, 태양력으로 3, 4월, 6월절을 지키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의 포로가 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지키는 6월절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남다를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 속의 19절 말씀을 보면 6월절 행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1절 말씀 나가서 볼 때 이 전제 조건은 남유다 백성들 어느 개개인의 의견과 어느 개개인의 견해 속에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에 제정된 규례에 입각한 전제 조건으로 6월절 행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430년 애굽의 압정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해방에 대한 기쁨의 감격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날 우리도 예의를 낼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뜻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기천년능이 드리고 막말로 큰 건물에 호텔과 같은 분위기, 오케스트라를 대동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비록 초라한 판단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각한 예배,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늘에 상달될 수가 있고 거기에 입각하여 드리는 자들에게는 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 유월절의 본질적인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바로 이루어졌던 출애굽 출발 시점에 행했던 과정을 절기로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압제적인 치하에 당면했던 고통의 사슬을 벗어버리는 복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어졌던 놀라운 역사, 우리네 인생의 삶도 세상이란 죄악된 수굴에서 허덕이며 살아왔던 과정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의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생명을 환영받고 복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인간의 의지나 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적인 희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십자가 멋있고 아름답게 그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빠졌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인의 신앙의 삶은 세 가지가 전적으로 필요 요건으로 대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또한 성령의 역사심 속에 십자가 구속자 역사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역사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생명 유지하다 관리하며 저 천당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20절입니다. 이 20절에서는 유월절 제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처럼 형식적인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는데 어떻게 돼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마음의 각오 속에 예배 드리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단상에서 설교를 목사님들 져서도 그렇게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별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예배,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며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월절 행사가 오늘 본 말씀 배경을 두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사는 기념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가 말씀하여 삶의 생활이 말씀화되어져 나갈 때 제사를 침례하는 제사장이나 내 사람들처럼 자신들부터 깨끗하게 하고 정결함을 성립시키겠다는 마음의 준비와 함께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2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 제사에 임하는 이들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20절 말씀 다시 보면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일찍 몸을 정결케 하여 한두 사람만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몇 때문이니까 다 정결하되 6월절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장들, 모든 내인들이 다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다시 말하면 목사에서부터 성도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왜 성도는 정결해야 하느냐?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구약에는 레위인들만이 제사장 지파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제사장, 우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의 반열은 오늘날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아론의 반열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어린이가 됐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 나와야 합니다. 제사장의 삶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길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37절 말씀 볼 때 몸과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고상하고 척도가 높은 성숙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마태복음 1장 37절 말씀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면 현실적인 현상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드리는 사람이 별반 없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적인 모양새는 그렇을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행사와 예배는 자만족은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게 예배드렸어. 오늘도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어. 라고 자기 자신이 자화자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예배는 몸만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만 왔다가 간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빠졌습니다. 세상적인 말만 따라 안 뽑는 찐빵에 불과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 보면 6월절 행사,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다 깨끗이 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결한 삶의 자세가 되어질 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들어가서 보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 7월 1일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축하기 위한 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백성들의 속죄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일꾼과 자세가 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속죄제부터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 번제, 속건제 모든 제사를 드리고 성결함을 받고 나서
백성들의 속죄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깨끗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죽는단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일무사주의로 나가지만 생명이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건 생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자의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자는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율법서를 보면 대저서장이랄지라도 내일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볼 때 먼저 자신이 깨끗하게 중화시키지 않으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할 때 제사장 자신이 먼저 속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필요로 예물로 드렸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린 양은 누구예요?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이런 시대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자들이 주해오지 않을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풀을 잡아야 합니다. 양을 잡아야 합니다.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전제, 거제 이런 모든 전제를 절차적으로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쩌면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기둥뿌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마지막 저 천상 골고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린 양의 희생에 속죄제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틀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6월절 예식 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했느냐? 21절 말씀에서 써볼 수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무엇을 먹어요? 6월절 제사의 제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방인도 동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참해요? 자기들을 스스로 구별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자세가 될 때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 의식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과연 며칠이나 예배 드리는 의식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들도 그런 체제를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 임박해서 올라와서 그냥 잠깐 머리 숙였다가 단판에서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올라와서 자신의 잘못된 것 한 주간의 것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용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졌을 때 강단에서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단순하게
아버지 나 왔어요. 까딱 고개만 숙였다 드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에 자기의 잘잘못들을 다 토설하고 거기에 담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감사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날 되어질 예배와 그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나가 살아야 할 것인가 조차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려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6월절 행되는 법도가 있습니다.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물에다 삶지 않습니다. 물에다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함께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만찬에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흘린 피니라 라는 말씀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퇴락되었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신과 더불어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가운데 이렇듯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자유해방을 만끽하고 돌아온 귀한 자들이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면 됐지 이런 행사는 왜 해야 할까요? 그것이 기독신앙의 본질이고 기독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사로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남아있던 자들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구별한 자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올라로 말하면 구별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함께 동참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포로기를 모면하고 본국에 남아있던 자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체제를 지키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 여건에 매료돼서 자신들의 삶의 불성실한 삶으로 일관했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보다는 이방인들의 불성실한 삶으로 타락되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현실의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조율과 예배를 드리며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들의 삶의 생활을 본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폐역하고 더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관용할 줄 모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자기 교회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 교회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들을 끌어나가고 그들을 구원시켜 천국 보내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내 교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내 교회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교회 무슨 구원이 있느냐? 그런 게 저 교회에서 무슨 복을 받느냐? 이건 복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복은 육신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것을 퍼주고 많은 것을 정말로 도와줘야만이 복받는 교회, 축복 주는 교회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유물론 사고의 복이 아니라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삶의 매력이요 자신들의 삶의 오로를 마무리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돌아왔다고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말하는 것은 모두가 정결한 의식을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정결한 의식을 치렀단 말이 없지만 분명 그 20절에 말합니다. 제사장과 내 있음 내 일지의 몸을 정결하여 다 정결하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을 접했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의 죄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차분히 모든 자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만드는데 어린 양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고 예수는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도 우리는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깨닫고 알았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 감사로 말미암아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따라가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를 못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은 가겠다고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감사하니까 돈만 많은 게 감사가 아닙니다. 삶의 생활이 말씀화돼야 하고 사는 생활이 말씀화되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 옛 것을 벗어버렸단 말입니다. 죄악된 삶을 청산했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 벗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은 아닙니다. 원래가 자신들의 신앙적인 삶의 척도를 지켜온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방인과 혼합하여 육신적인 아내과 아내를 추구하며 살아온 자도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저희가 좁사오니 70년 동안 내가 사는 터전만 했고 여기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때요 황무지가 된 땅에 돌아가서 그곳은 왜 하느냐?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이방인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와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떠나갔을 때 거기에서 생활하면 종살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생명 감사하여 그들은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포로에서 귀환된 고토의 땅으로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삶의 생활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감격하여 그리고 구원받는데 그 축복이 너무나도 놀라워 변질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신분 문제가 아닙니다. 도화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위하여 정결한 삶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삶의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불찰을 통감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진리인 말씀의 본질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며 잘했다 착한 종이라 칭찬하면서 구원받은 생명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시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저 천국 가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